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두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32편, 그리고 복음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1절 하반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11절 하반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120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11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안타까움 속에 지내왔습니다. 3월 21일, 3월 22일 양일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산청에서 먼저 산불이 일어났고 그리고 의성과 그리고 울산에서도 김해에서도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봄철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메마르지요. 메마른 그런 그 산에 불이 이제 붙었기 때문에 쉽게 아마 그 산불을 끄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봄바람이 거세였기 때문에 산불들이 이곳저곳 옮겨지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재산상의 많은 피해도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온전하게 그 산불이 잡혔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부를 잡기는 했지만은 또 다시 산불이 살아나기도 하는 일들이 이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제 이 산불이 다 진압이 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 국민들을 돕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중에 감사한 것은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았지만은 저 남해안 쪽으로 비가 좀 내렸습니다. 아마 그 비가 내린 것 때문에 그 산불을 이렇게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 같아서 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좀 귀찮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이 내리면은 비 때문에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은 이 산불이 거세게 이렇게 옮겨붙고 많은 피해를 입히는 상황 속에서 조금이지만 내렸던 그 비가 그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해안 쪽에는 11mm 정도 왔다고 하는데 또 실제적으로 많은 그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었던 의성 또 안동 이쪽 지역에는 보니까 뭐 1mm 정도 1mm라고 하면 뭐 비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또 그렇게 또 내린 비로 인해서 습도가 올라가게 되고 불을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비가 내리는 그런 그 상황 속에 그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동원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비가 내리니까 함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같은 그런 감동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봄비라는 그런 고정희 시인의 시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또 최근에는 그 산불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들이 속히 정상적인 그 삶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봄비라는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이런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가슴 밑으로 흘러내린 눈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은 이뻐라. 순하고 따스한 황토벌판에 봄비 내리는 모습은 이뻐라. 온 강물 풀리는 소리를 내며 버드나무 가지에 물 한 개를 만들고 보리밭 잎사귀에 입맞춤하면서 산천초목 호명하는 봄비는 이뻐라. 거친 마음 적시는 봄비는 이뻐라. 실개천 부풀리는 봄비는 이뻐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우리는 오늘 이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 주간의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특별히 이 사순절을 여러분들이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그리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그 관점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자신을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 시편 32편과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상기시키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이 한 주간을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그 생애가 굉장히 독특하다, 일반적이지 않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애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시대,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의 주류 계층과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주류보다는 비주류층의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그렇게 사실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그랬어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 앞에 붙어 있는 모든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예수님은 이 주류층의 사람들, 권세, 권력자들, 부자, 지식인, 이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 시대의 비주류의 사람들과 늘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주류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싫어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 그들을 영접하고
또 때가 시간이 되면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립니다. 조롱과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그런 조롱이었습니다.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 저들은 이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어떻게 저 예수는 저 세리와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고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아마 이렇게 판단하고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군거림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실은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잃은 그 양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당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종교적으로 볼 때는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또 그 사회로 본다라고 하면, 그 시대에 여러분 이 사람들로 본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 세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 우리가 이제 그 부분만 읽었습니다. 마지막 잃은 아들의 비유,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시편 32편, 내용이 결국에는 시편 말씀을 제가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내용이 결국 시편 32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비유가 바로 잃은 아들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저는 이렇게 사람을 볼 때에 이렇게 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게 이제 사람을 보는 이 시각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면 이분은 이런 분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저는 보여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목사님 굉장히 신령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할 정도로 저는 어떤 사물이라든지 주변 이 상황들을 보면 한눈에 딱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면도 많이 보이지만은 나쁜 면도 많이 보여요. 특별히 지저분한 거, 저도 지저분한데 주변이 이렇게 지저분한 게 그게 잘 보여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자꾸 지적을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가능하면 그래서 이제 지저분하고 어지러워지고 뭐 이런 거,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질을 안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제 마음속에 판단이 먼저 되어져요. 보이니까. 제가 한동안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지만은 저 혼자 있을 때라든지, 아내는 그래도 아내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아내와 함께 이렇게 차를 타고 간다든지 할 때에 교통 질서를 안 지킨다든지, 또 담배 피고 가다가 담배 꽁초를 탁 던지고 간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제 입에서 제일 먼저 이제 마음에서 판단이 되고 입으로 이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저 나쁜 놈. 욕하는 거 아닙니다. 나쁜 일 했으니까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하면은 이제 나쁜 X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수군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사실은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말씀을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또 이 세상에 예수께서 왜 오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음을 분명히 또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돌아올 그 분기 유산을 물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나쁜 놈 얘기 먼저 꺼냈냐면은 이 둘째 아들이 나쁜 놈이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그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불효막심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을 따라가지고 유산을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이 며칠이 안 돼가지고 그 자기에게 이제 돌아올 분깃 유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아예 아버지 곁을 떠나서 먼 나라로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고 결국에는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해가지고 낭비하고 난 이후에는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 요놈 나쁜 놈.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여러분들도 막 책망을 하고 혼내고 또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나쁜 놈이 둘째 아들이 그냥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의 그 이야기 중에 둘째 아들이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이 그 나쁜 놈이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잃은 이 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함께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 원해요. 다 말씀을 여러분들 편하게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말씀의 결론은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죄를 발견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정말 여러분 몸으로만 주님 앞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온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유산을 정리해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을 떠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머리가 커지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또 우리가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몸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마음도 심리적으로도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이제 멀리 멀어져 가는 그런 시대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둘째 아들이 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시편 14편 1절, 여러분 이 시편도 굉장히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오래전 말 이 시이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여러분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점점 더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미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그런 불효막심한 그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곁에 있는 기독교인들마저도 사실은 보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몸도 멀어져 가고 예배 출석이 안 돼요. 이러면 좀 여러분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소망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마음도 심리적으로도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들이 사실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은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비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마저도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의 곁을 떠난 사람들이 결국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되는가? 이 둘째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부딪히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가 물려준 그런 이 유산을 정리해가지고 혼자 이제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허랑방탕하다 보니까 결국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되고,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게 되면서 이 둘째 아들이 비로소 궁핍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현 주소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는 궁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 한 사람에게 붙여서 살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돼지를 치는 일을 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이 아니면은 이 둘째 아들이 이 육신의 양식을 공급받을 길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오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가운데 사실 음식법도 제정해 주셨어요. 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못하는 것. 물고기라든지 짐승이라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핍하게 되니까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둘째 아들이 결국에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 둘째 아들로 보면은 여러분 가장 치욕스러운,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을 이제 비로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행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온 결과인 겁니다. 이 고통은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주는 인생의 경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곁을 떠나는 인생들에게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징계가 있어요.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환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에 여러분 깨닫고 돌아와야 사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비참한 징역에 빠지게 되고 큰 고통 가운데서 이제 도저히 내 생명을 이제 유지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고통의 순간에 이 둘째 아들이 그나마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아버지를 기억한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보면은 다 잘못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것은 그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그런 그 잘못된 그런 판단과 선택과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래도 유일하게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그 고통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둘째 아들이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잃은 아들의 그리고 돌아온 이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가 맞이해 주고 있는지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세요. 오히려 기다리다가 달려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아들의 모든 여러분 자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를 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종교적으로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비난한 일에는 앞장섰지만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손 한 번 내밀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향하여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들이 볼 때에는 저 세리와 죄인들이 둘째 아들과 같을지 모르겠지만은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나눈 말씀도 사실 같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죄가 없어서 우리는 허물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여러분 만나지 않는 겁니까? 우리들도 다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많은 인생임을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비유로 본다면은 비유를 어떤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첫째 아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시간적으로 볼 때 여러 해 동안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간 자식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당신 곁을 떠나갔던 둘째 아들인 것을 알아차리시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부둥켜 안으시고 입을 맞추시면서 그를 맞이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또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돌아오는 그런 둘째 아들을 발견하시면은 영접해 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제일 좋은 가락지를 저의 손에 끼워주고 그리고 제일 좋은 신을 가져다가 돌아오는 저 둘째 내 아들에게 신겨줘라. 이것은 여러분 아들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은 안 주실 것 같아. 교만해가지고, 그죠? 자기는 다 의로운 줄로 아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허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저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었겠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진정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 제일 좋은 옷과 제일 좋은 가락지와 제일 좋은 신을 신겨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로 맞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사순절 이제 네 번째 주일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준비해 놓으시고 입혀주시길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좋은 옷을 준비하고 계세요. 길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의 살과 피로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오는 우리를 위해서 옷을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누구든지 인정할 만한 옷을 준비해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만들어 우리를 입히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보혈로 여러분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옷을, 그 가락지를, 그 신발을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임 당하심이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여러분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 아들을 우리가 욕할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바로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많은 그런 인생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은, 그러나 순간순간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연약하지만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알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셨음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면 돼요. 그 믿음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며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늘 잔치를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주어진 한 주간의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